주간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은 그 첫째 주일로 현실에서 소망 찾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소망 시리즈의 첫 번째 말씀을 좀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이 드라마 잘 아실 겁니다. 네, 보이시죠? 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 보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제목의 드라마가 뭘 말해주려는지를 이미 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김낙수라고 하는 주인공이 자신이 소유한 것, 즉 서울에 있는 자기 집, 그리고 대기업 부장이라고 하는 자기 직함,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인서울에 대학을 다니고 있는 아들, 이런 좀 자신이 소유한 것,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잘 살아왔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한순간에 자기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대기업 부장의 자리에서 밀려나는 일이 생기죠. 그로 인해서 더 이상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할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점점 대기업 부장으로서의 자신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발견해 간다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주변에 그 제 나이 또래의 분들이 SNS나 이런 데를 보면 이 드라마를 보고 후기들을 꽤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봤습니다. 근데 한 2화 정도 보고 더 이상은 못 보겠더라고요. 네. 재미없어서가 아니고 너무 마음이 짠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이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막 어디선가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아려오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직 갱년기는 아닌데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감정이입을 잘 하진 않는데 이상하게 이 드라마는 보면 볼수록 주인공 그 분도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잘 못 보겠어요. 이게 진행을 못 봐서 2화를 보고 멈추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 현실과 똑같다, 정말 저런 사람이 있다, 위로를 많이 받는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끝까지 못 봐서 결말은 모르겠는데 이 드라마 혹시 끝났습니까? 아직 끝나고 진행 중입니까? 네. 원래 이미 원작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의 끝 결말을 예상을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예상해 보건데 다시 이 사람이 크게 성공해서 마무리되는 해피엔딩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현실이니까요. 해피엔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보는 사람들이 많이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드라마의 이 김 부장이 사는 현실이 나의 현실이고, 또 그런 현실을 사는 이 김 부장을 통해서 오늘날 지금 내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아마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별한 어떤 현실에 대한 답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이 또 어딘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에서 받는 위로이겠죠. 이것이 가져다 주는 힘이 있습니다. 현실을 살아가고 버거워하는 우리에게 이 위로는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목회자로서 저 역시 위로를 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위로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 신방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거 말고는 더 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많거든요. 고통받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또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인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서로 위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위로가 참 힘이 되기는 하지만 그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위로가 일시적인 경우가 많고 유통기한이 있어 보입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누군가 내 옆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힘이 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현실을 계속 이겨내 가는데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마치 내가 지금 응급 상황이 돼서 노트파일 상황이 돼서
숨을 못 쉬는데 나에게 응급처치를 해줘서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정도의 역할이랄까요. 분명히 고맙고 감사하고 평생에 기억될 위로이지만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받는 이 땅의 현실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위로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좀 두 가지 질문을 그래서 던져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왜 우리의 삶에 꼭 소망이 있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소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소망이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알렉산더 포프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망은 인간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나니 인간의 현재는 결코 복되지 않으나 미래는 늘 복되기를 원한다.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영원히 계속해서 솟아난다. 즉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소망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를 바라보면 그것을 발견할 수 없지만 미래에선 그걸 찾고 싶어 한다는 것이 이 알렉산더 포프의 말입니다. 소망, 그 고대 그리스어로는 엘피스라고 합니다. 그 어원은 엘포, 즉 기대한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 엘피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막연히 앞에 이루어질, 그냥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엘피스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쓰이고요. 그리고 그 확신이 그냥이 아니라 어떤 명확한 이유가 있어서 가지는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엘피스라는 이 단어를 써요. 그냥 막연히 잘 되겠지가 아니라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될 것입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엘피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이걸 보면 소망 우리 삶에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생각할 때 막연한 것보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기대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 이 엘피스, 즉 소망을 품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미래를 생각할 때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소망이 없으면 사는 게 재미가 없을 거예요. 무슨 재미로 살까요? 활력도 없을 거고요. 생기도 부족할 겁니다. 만족감도 없을 거예요. 아마 소망이 없다면 좀 강하게 얘기하면 그냥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그냥 생존하며 사는 삶이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내가 왜 살지?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이 질문이 우리 안에 반복해서 계속 생긴다면 내가 지금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소망이 꼭 필요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삶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어떻게든 소망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 때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어릴 때 소망은 뭐 맛있는 것 먹기, 아니면 내가 사고 싶은 장난감 사기, 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으니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무슨 선물을 내가 받을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아마 살아갈 거예요. 조금 자라서 청소년이 되면 청소년들은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갈까요? 우리 청소년들은 혹시 이 중에 아직도 이번 크리스마스에 내가 어떤 선물을 받을까 소망하는 청소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대부분은 근데 선물보다는 뭐가 더 좋아요? 응? 현금. 그게 더 좋지 않니 얘들아? 네. 혹은 뭐 한국행 비행기 티켓 뭐 이런 거 니들 원하지 않습니까? 아이폰 17 이런 거. 제가 왜 잘 알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좀 더 자라서
청년이 되면 여러분 청년 시절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뭐 연애 혹은 뭐 진로, 앞으로의 내 미래, 뭐 취업, 뭐 이런 것들이 소망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소망인 동시에 또 과제로 여겨질 수 있죠. 그나마 간간히 떠나는 여행이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하지 않았든 30대부터 이후에 30대, 40대, 50대, 60대로 이어지는 삶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주식이 소망이신가요? S&P 500 지수를 보면서 혹시 삶의 희망을 얻으십니까? 돈, 뭐 내 집 마련, 승진, 아니면 이직, 사람들의 인정, 아니면 내 가족, 내 자녀, 좀 더 나이가 들면 은퇴 이후의 삶이 소망이십니까? 제가 방금 언급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든 이 땅에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의 노력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에서 소망을 발견하려고 살아가다 보면요, 반드시 좌절을 맛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절대로 내 삶에 온전한 만족을 주지 못할 뿐더러 그 유효기간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에서 소망을 찾는 사람들에게서요, 나타나는 모습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낙관주의고요, 두 번째는 비관주의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에서 소망을 찾다가 우리가 좌절을 합니다. 아, 이것이 소망을 주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좌절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떤 태도를 가지냐면 낙관주의적인 태도를 가져요. 낙관주의가 뭐냐면 부정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겁니다.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아우,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좀만 더 힘내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넌 결국 잘해낼 거야, 뭐 이런 것들. 괜찮아,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돼, 뭐 이런 거. 최선을 다했잖아,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뭐 이런 말들. 네. 한동안 이 낙관주의가요, 우리의 삶에 잘 작동합니다. 실제로 다음번에 잘 되기도 하니까 낙관주의가 잘 작동해요. 근데 어느 지점에 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 낙관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지점이 옵니다.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낙관주의가 먹혀들지 않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반대로 가요. 그래서 비관주의로 가게 돼요. 좋은 것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거야, 왜 그런 헛된 기대를 가지고 살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비관주의적인 태도예요. 근데 이 비관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진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낙관주의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에서 반복해서 좌절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낙관주의가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낙관주의로 살려고 하는 만큼 노력하는 만, 아니야, 다음엔 잘 되겠지, 아니야, 나는 해낼 수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기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실망과 좌절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비관주의적인 사람들은 삶에서 소망이라는 것을 갖고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버립니다. 소망을 삶에서 지워버려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집니다. 관심을 가져봐야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별로 이득이 될 것도 없습니다. 또 타성에 젖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하던 대로, 살아온 대로 그냥 살아가게 돼요. 왜요? 굳이 뭘 더 노력을 해봐야, 좋아져 봐야 얼마나 더 좋아지겠어. 좀 더 좋아질 수 있지만 그게 무슨 그런 큰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애쓰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혹은 나에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소망을 이 땅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모드가 뭡니까?
우울함, 짜증과 분노나 혹은 무기력함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무리 사람을 만나도요,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사람을 만나도 외롭고 두렵고 여전히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무력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회의감에 빠져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너무 무가치한 존재 같다. 그래서 뭐든 열심히 해보려고 애쓰는 분들도 있고요. 아무리 가도 터널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터널 속을 걷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뭘 깨달아야 하냐면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소망인가 해서 잠시 기뻐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힘을 얻어 살아가지만 이내 그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걸 여러분 수도 없이 반복할 때에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아, 나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구나. 이거를 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우리는 진짜 소망을 찾는 여행을 그때부터 시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이 아니면 어디에서 소망을 찾아야 할까요? 소망이 우리 삶에 꼭 있어야 한다면 어디에서 우리는 찾아야 될까?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위에 있는 것에서 소망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것들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여기 9절에 따르면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들이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것들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바로 위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골로새서 1장 5절을 보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1장 5절을 합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위에 있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보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해요. 고대 그리스어로 보면 좀 이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쌓아두었다라고 할 때의 헬라어가 아포케이메넨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포케이메넨을 언제 쓰냐면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관해 둔 상태, 그걸 가리켜 아포케이메넨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간혹 이렇게 영화에서 보면 돈이 많은 그 범죄자들이 주로 자기 돈을 어디에 보관합니까? 스위스 은행. 우리는 맡겨본 적이 없어 잘 모르죠. 스위스 은행 이런 데 맡겨요. 요즘에도 보안이 예전처럼 유지되는지 모르겠지만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재산을 거기에 보관하는 거거든요. 여기 골로새 1장 5절에서 쌓아두었다 할 때 아포케이메넨이 그런 겁니다. 안전하고 확실해서 절대로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곳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하늘이래요. 하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좀 풀어서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늘, 즉 하나님 나라에 확실히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와 통찰력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는 대체로 소망이라고 하면 그거를 시간적인 개념으로 많이 이해해요. 그걸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관심이 뭐냐면 이 소망이 언제 이루어지냐예요. 그 시점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소망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삶에 반드시 소망이 필요한데 그 소망은 이 땅에선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네 소망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어서 당장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망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야, 오히려 하늘에 있어서 다행이야. 왜냐하면 하늘에 있어서 그게 안전하게 잘 보관되어 있기 때문이거든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늘은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곳, 즉 물론 예수님이 이 땅도 다스리시지만 하늘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악한 영과 사단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너의 소망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은 악한 영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지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악한 영이 우리에게 좌절을 가져다 주고 이 시대와 이 죄의 결과물들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어서 이곳에서는 우리가 그 소망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은 그들이 범접할 수 없는, 예수님 안에 잘 보관된,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미 여러분이 죽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 진짜 모습은 하늘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짜 모습이 언제 공개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짜잔 이렇게 공개된다는 거예요. 그때 진짜 모습이. 이 말씀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 사람을 잠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옆 사람 잠깐 봐주세요. 네. 이 옆 사람의 모습이요,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좀 하자가 있죠, 그죠? 네. 좀 하자가 있고 좀 어딘가 고장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네. 네?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이 사람들의 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은 죄로 인해서 또 악한 영의 권세로 인해서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진짜 참 모습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모습이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하려면, 그 위에 있는 것들을 찾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가장 뭘 먼저 해야 될까?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네. 하늘에 있는 것을 소망을 품고 살려면 뭘 먼저 해야 되냐면 땅에 있는 것들에서 소망을 찾고 발견하려는 노력을 멈춰야 됩니다. 이걸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멈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눈을 이 땅에 쳐박고 살고 있어서 하늘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소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땅에서 유효기간이 명백한 소망을 계속해서 찾고 다니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그러니까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낙관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걱정 마, 잘 될 거야. 응?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세상은 원래 그런 거지, 뭐 노력해봐야 뭐 좋아지겠어? 원래 다 그런 거 아니야. 뭘 그렇게 애를 써? 낙관주의와 비관주의로 우리는 그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자꾸 소망을 얻으려고 하니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현실에 대해서 완전히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때 우리는 그 현실에서 여러분 도망가거나 회피해서는 안 돼요. 고통스럽지만 이 땅에서의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힘들지만 실망과 좌절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바로 그때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때예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때야말로 땅에 있는 것들에서 소망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과 시도를 내려놓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 안에서 감춰져 있는 진짜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 한 발을 내딛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삶이 낙도 없고 재미도 없고 뭔가 소망도 없고 별반 좋아지지도 않을 것 같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진짜 소망을 향해 여러분의 눈을 돌릴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소망은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미리 내다보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미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소망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절망했어요. 아, 끝났구나.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늘에서 우리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감추어진 채로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것을 다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볼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확실히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증거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증거인 것이죠. 이 땅에서 소망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오히려 확실한 소망이 하늘에 감추어져 있다는 기대와 그 확실한 엘피스, 이유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에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정말 예수를 소망으로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우리 4주간 예배를 통해 돌아보며 하늘의 소망을 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